오늘 말씀은 에브라임과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생긴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들이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8장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과 7절 말씀에 유다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7절을 보시면 유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이전에 가졌던 개역 한글 성경책과 또 원문과 문맥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볼 때에 에브라임을 향한 말씀이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술 취한 에브라임과 유다가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술 취한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이사야를 향해서 어떤 궁금증이나 어떤 깨달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술 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9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네가 누구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느냐? 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에게 그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 하느냐? 네가 보기에는 우리가 젖먹이 아이로 보이느냐?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본문은 술 취한 자, 그 중에서도 7절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술 취한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그 지식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이들은 이사야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율법적으로 능통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네가 우리한테 하나님을 운운하느냐? 감히 네가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려 하느냐? 가당치도 않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미 그를 능숙하게 말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마치 젖먹이에게 가르치는, 아직 그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수준이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은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이사야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절로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아까 읽으실 때 아마 느끼셨겠지만 무슨 뜻인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종교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꺼번에 정확하게 싹 얘기하면 좋은데 뭔가 불완전하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맛만 볼 만큼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우칠 수도 없고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가 하는 말은 횡설수설이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의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말씀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상에서 이 10절 말씀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야유를 퍼부을 때 하는 그 소리, 우 하는 그 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이 10절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를 향해서 야유를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운동 경기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팀이 잘할 때는 환호성을 치고
우리 팀이 못하고 상대 팀이 잘할 때는 야유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사야를 향해서 이 술 취한 에브라임과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야유를 퍼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향해서 야유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말하지 않고 조금씩 뭔가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사야를 향해서 조롱과 비난을, 할 수 있는 모든 조롱과 비난을 오늘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를 향한 조롱이 아니고 이사야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예언을 주시고 이사야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고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안에서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분명 모세를 향해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구약의 역사는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동일하게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그들의 삶에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종을 향한 원망을 쏟아부었지만 사실은 그 종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자 그것을 이사야를 향해서 네가 말하는 건 거짓이다. 조롱과 비난을 퍼붓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향해서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소리를 다 보시고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사야가 전하는 그 예언은 더듬는 입술과 같았습니다. 한꺼번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듬더듬대면서 알아듣기도 어렵게 뜨문뜨문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거기에 뭔가 계속해서 더하면서 자신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 말씀, 도무지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그 말씀,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렇게 여겼던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겠다라고 1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듬는 입술이라는 이 표현은 원문상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웃는 입술입니다. 이사야를 비웃었던 종교 지도자들 유다와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을 돌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될 때 그것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였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나를 비웃으면 내가 너희를 비웃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짜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방언을 통해서 비웃는 입술을 통해서 그가 행하실 일을 나타내시고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비웃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를 향해서 지금 네가 전하는 말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이사야가 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치자. 그런데 나는 사실 전부터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전부터 너희에게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곤비한 자들에게 그 안식을 주라고 나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1년 가까이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말씀만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이사야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들려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사야에게 어떤 삶으로 3년 동안 거지와 같은 삶으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고 나는 너희에게 이 안식을 주길 원하고 너희 가운데 곤비한 자에게 이 안식을 주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사야를 향해서 네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이들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은 이들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망함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수르를 통해서 에브라임은 실제적으로 멸망하였고 유다도 망하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이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의 안식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전부터.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들이 듣건 듣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다른 방언으로 더듬는 입술로 내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11절에서 말하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비웃음을 돌리시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수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당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쉬운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정말 너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직접 보이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돌이킴이 목적이시고 그 이후에 회복이 목적이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순간에 망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지가 견고한 그루터기와 같은 자, 그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행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아까 유다와 에브라임의 조롱의 그 말을 여호와께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의 조롱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돌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부러지며 걸려서 붙잡히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망함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재앙이고 이들에게 진노이고 멸망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그 길을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걸려서 붙잡히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전에도 말씀하셨고 이때도 말씀하시고 이후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시대를 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을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네 말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이사야의 말씀을 배척하고 이사야의 말씀이 조롱당하고 이사야의 말씀이 비난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지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멸망의 그 순간 가운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직접 보여서라도 너희에게 나는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멸망을 선포하셨다면 그 멸망을 통한 회복을 계획하신다면 이들이 듣건 듣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 에브라임과 유다의 마음이 힘들게 하고 거리끼는 말씀이어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그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을 둘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노력들 때문에 바꾸시지 않습니다. 잠시 뒤로 미루실 수는 있지만 바꾸시진 않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약 15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가 하신 말씀을 절대로 다시 돌이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이후에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자의 복이고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진노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일 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변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뀌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나는 너를 내 종으로 불렀다. 나는 너에게 내 말을 둘 것이다. 그러나 네 말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가서 전해라. 그리고 이사야가 전한 말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 가운데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떠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아니 모세를 부르고, 아니 그 앞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서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노아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미친 짓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같이 지금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밖에 날이 많이 개고 있습니다. 공착이 딱 좋은 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좋은 날,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는 이런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당장 내일 비가 올 거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120년 후에 비가 올 거다라고 말하면서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노아는 배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120년 후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배를 지어야 되겠다.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배를 짓는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배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방주 안에서 방주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노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게 한 것입니다. 당장 1년 후도 아니고 당장 2년 후도 아니고 120년 후에 있을 일을 어떻게 노아가 이루어질 줄 믿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다면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방주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노아를 정의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표현대로라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거리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하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혹여라도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걸리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식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한 것은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다. 너희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줄인 자들이 있다. 그것을 너희를 통해서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 이 행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속 이것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말한 안식, 그것은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이들에게 망하는 날이고 그들의 소출이 다 빼앗기는 날이고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는 날이고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안식은 우리의 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특별히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내 삶의 어떤 문제로부터 내가 건집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것은 상대적인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왜 이들에게 안식, 이것이 너희 안식이라고 말하면서 망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복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이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역경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누구나 보기에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 가운데 이들은,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뻐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재물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들이 정성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그들이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있지만 참된 안식을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도로 부른 우리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왔나 안 왔나, 이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이미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예배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쉬는 것, 우리의 육체가 노는 것,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것, 고난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그것 이상 절대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평강, 그것이 바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걸려서 붙잡혀서라도 이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재앙과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몹쓸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자녀들이 술술 내 생각한 대로 다 풀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그 안식은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유한한 생명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세상적인 복이 무한한 것이 있습니까? 다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에브라임과 유다가 듣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듯이 그것은 술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함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란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의지, 방법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반면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뜻과 의지, 방법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함 가운데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술 취한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말씀이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계속해서 선포한 말씀은 도저히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이들은 예언을 하는 이사야를 그리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조롱만 당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한 명의 종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도 돌이키지 않자 마치 복음서 안에서 수없이 많은 종들을 보내서도 악한 종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 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예언자들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분명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죽이기까지 앞장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초대 예수님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그 사람들과 특별히 더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합한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기대했던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향한 조롱과 비난,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놨던 그 사람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우리가 술 취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때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언제나 순종할 만한 것으로 들리게, 받아들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참된 안식은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계속해서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안식 가운데 침잠하고 잠겨 있다면, 그 가운데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진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평강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말합니다. 풀도 꽃도 모두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라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안식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 멸망의 길 가운데 걸려서 뒤로 넘어져서 붙잡혀서 돌이키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고 그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이 말씀의 어느 한 글자, 한 문맥이라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술 취한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